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5번째 시간이죠.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놀라운 변화를 시작하게 하는 바로 이유,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무엇일까요? 단어적으로 보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본질적으로 바뀌어서 새롭게 피조된, 창조된 존재를 말합니다. 성경적인 본 뜻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재창조된, 피조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란 인간의 외현적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으로 재창조된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전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 예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알아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새롭게, 하나님의 능력이 새롭게, 그래서 전혀 다른 존재, 이전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사모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의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새 피조물의 궁극적인 끝은, 목적은, 결과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존재.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삶의 일부분을 내가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삶의 일부분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신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피조돼서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 구약 성도들은 가질 수 없었던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러면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가? 바로 선악과 사건 때문에 그렇죠. 선악과, 인간과 하나님의 경계.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런 경계를 만들으셨는가? 불편한, 불합리한 장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선악과란 자유의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우리가 주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입니다. 거기에는 배반의 가능성도 있었죠. 하나님 모르시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발적 선택의 기회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꼬임 넘어가죠. 그래서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상태로 부모로부터 태어납니다. 뒤에 설명했지만 영이 죽은 상태의 혼과 몸을 가진 존재. 그래서 부모로부터 태어났지만 진짜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서 발가락만 닮았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부모에게서 태어난 겁니다.
성경은 인간을 만들 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너무 기뻐하시고 very good, 좋아하셨죠.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선악과 사건 때문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고 죄가 있는 데 거하면 죄인은 바로 죽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셔서 우리의 영이 기능을 못하는 존재, 우리의 영혼, 몸 중에 하나님의 영을 인식하는 우리의 영이 기능을 못하게 되면서 육신이 된 거예요. 혼과 몸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요, 영의 감각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인지 다 잊어버렸어요. 육신,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불편하고 자기가 주인되고 세상에 다스림받고 마귀에게 다스림받고 본능에 다스림받는 그 존재를 성경은 육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듭나지 않은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나타낼 수 없죠. 정말 슬픈 일입니다.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다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육신, 세상과 마귀와 본능에 이끌려 사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가? 이게 너무 중요해요. 다 내가 환골탈태해야 돼. 개과천선하고 싶어. 정말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잡고 싶어.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오면 좋겠어. 이런 얘기들을 다 하지만 진짜 그 비결은요, 새로운 피조물,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란 뜻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연합을 말합니다. 이 연합으로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될까요? 십자가 부활의 원리는 이 연합을 통해 나의 옛사람, 옛자, 옛 본성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함께 죽어서요, 옛사람이 죽어요. 그것으로 사실은 끝날 수 있고, 끝나도 우리는 뭐라고 한거할 수 없고 뭐 불평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함께 부활하는 예수님의 새 생명을 받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살리는 것으로, 그리고 채우는 것으로,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나의 옛사람, 옛자, 옛 본성, 다른 말로 하면 옛사람이란 죄의 종노릇하는 존재, 몸의 종노릇하는 존재, 세상에 지배받고 마귀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부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는 뜻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야,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과 똑같은 예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들어오는 이 부활 거듭남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그래서 십자가는요, 사람들이 볼 땐 아프고 고통스럽고 형틀이고 죽음 같지만 하나님의 지혜예요. 왜요? 우리 혼자 죽으면 그냥 그렇게 끝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함께 부활하는 놀라운 죄사함과
대속과 그리고 새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는 문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모합니다. 여러분, 사모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들어가는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만 십자가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나의 죽음을 보는 것이 너무 사모하고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목사님, 도대체 나의 어느 부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뭐 내 마음도 똑같고 기준도 똑같고 몸이 아픈 것도 똑같고 상황도 똑같은데 뭐가 새로운지 모르겠어요. 이것은요, 우리 영혼 몸에 대한 이해, 이걸 좀 알면 됩니다. 아까 얘기 드렸어요. 영이 죽었다. 인간의 영이 죽었다. 이 얘기는 기능을 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영이란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자리예요. 근데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는 바로 이 영의 기능이 죽은 겁니다. 기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다스리는 통제소가 바로 혼입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이 혼의 기능을 생각, 감정, 의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양심이라는 하나님의 영의 존재 최소한 이 흔적, 이 양심으로 타락 후에 나타나는 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 양심도 사람에 따라 다 다르죠. 왜요? 흔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혼, 그래서 이 부분을 성경은요, 여러 영역으로 마음이라는 단어로 많이 쓰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 마음은 생각과 감정 그리고 자유의지를 포함하는 그런 것을 마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생각과 감정까지를 마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쉽게 생각하고 우리가 잘 마음을 지키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음이 영의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몸과 외부 세계의 다스림 받을 거, 환경의 다스림 받을 것인가에 대한 이 결정권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혼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일들은 이 외부 현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에 말씀하셔서 우리의 혼, 생각, 감정, 의지가 그것을 생각하고 인식하고 느끼고 그리고 결심해서 몸, 오감을 통해서 외부와 소통하는 이 액션, 순종을 통해서 외부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에 말씀하시고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인식하고 결정해서 몸이 행해서 사실로, 지각적인 일로, 물리적인 일로, 경험적인 일로, 현실적인 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영이 죽어서 혼만 남은 사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죠. 거듭났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죠.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가 모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우리에게 이 현실적인 새로운 피조물은요, 영이에요. 영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들어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래서 영은요,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럼요. 당연하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내 혼과 몸 아직 변화를 못 느껴요. 왜요? 완전한 몸의 변화는 부활 때, 예수님의 부활 때 우리 영의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리고 혼의 구원은 날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우리가 영혼 몸이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시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고 가질 때는 영에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러나 아직이란 하나님 나라가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오진 않았습니다. 일제시대 때 8.15 해방이 일어났죠. 법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우리나라에게 완전한 독립이 선언되었어요. 그러나 일본 이 군사들이 다 물러가기까지는 그 지역 어려운 지역들이 곳곳에 있었죠. 그래서 완전한 피부로 실감하는 해방과 독립은 그 나중이지만 법적으로 완전한 독립을 이룬 것이 8.15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영은 법적이고 본질적이고 영적인 변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일본 사람들이 떠나가듯 이 새로운 피조물이 내 안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나의 혼과 몸을 통해 나타내는 일이 우리의 일이에요. 아직 느껴지지 않아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가 고민하는 사람, 나는 영접하지 않았는가? 왜 나는 변화가 없는가? 나는 믿음이 없는가? 나는 버림받은 사람인가?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나를 위한 그 희생,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육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시고, 내가 성령을,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나는 영적이고 본질적 생명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제 내가 할 일은 뭐냐? 그것을 현실적이고 물리적이고 경험적인 일로 나타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화살표, 영을 돕는 마음의 원리. 영을 돕는 혼, 다른 말로 혼의 구원, 다른 말로 겉사람의 파쇄, 그래야 영이 흘러나와서 몸을 통해 현실적이고 물리적이고 경험적인 사실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기 부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죠. 왜요? 몸, 예전에 외부 현실에 지배받았어요. 마음이, 혼이. 그것을 육신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삶,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인생.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주머니 형편대로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사람들의 기준과 평판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았죠.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보이지 않지만 자기 부인하는 삶이 영에 주신 새로운 피조물이 본질적이고 영적인 이 생명의 변화가 현실적이고 물리적이고 경험적인 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중간에 정말 중요한 게 바로 혼이에요. 생각, 감정, 의지를 가진 혼. 그래서 성경은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왜요? 마음, 혼이요, 영을 환영해서 도우면 외부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이 25절의 말씀이죠. 또한 잠언 2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생각하는 것이 곧 그 위인이라. 혼이 영을 생각하면 영적인 일이 나타납니다. 생각하는 것이 그 인격이 되고 인생이 되고 열매가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생각하는 것이 몸의 외부의적인 것, 오감, 외부 현실, 사람, 세상, 이것만 생각하면요, 이 사람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성경은 영을 돕도록, 영을 인식하도록 하나님의 영을 인식하는 혼으로 지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다시 그 기능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영을 돕는 마음의 원리라는 것은 무엇인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 때문에 들어왔다, 본질적 변화다, 이것을
내가 나타내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이요 영을 도와야 돼요. 마음이 예전에는 몸의 영향을 받았어요. 외부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것대로 판단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없는 것, 안 보이는 것, 그러나 우리 영 안에 있는 것, 영은 안 보이죠. 만져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영적 사실이라는 것을 없어 보이지만 없는 것을 있다라고 믿고 부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잉태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없는데 있을 것이라고 믿고,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이삭이 진짜 나왔잖아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영 안엔 생명과 모든 것을 주셨다. 오감을 통해서는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영 안엔 다 주셨다. 이것을 믿고 선포하고 순종하는 것. 또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안다. 나타난 것은 감추어져 있는 영 안에 있는 것으로 만들어졌다. 우리에게 드러난 3차원적인 자연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말씀의 선포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여러분, 이걸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근데 내 생각, 감정, 의지, 또 감각, 형편, 상황, 주머니, 이 처지, 이거 같지 않은데 말씀 안에서 무엇을 원하시면, 그래, 그것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믿고 걸어가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야. 왜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고 다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요, 영을 돕는 마음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속사람이 겉사람을 깨고 나오는 원리라고 합니다. 속사람, 영의 사람, 새로운 피조물,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가지고 담고 있는 사람이 속사람이죠. 겉사람, 혼입니다. 하나님은요, 속사람이 겉사람을 통해서 나오기를 원해요. 근데 겉사람이 가끔 속사람을 가로막고 못 나오게 숨막히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사람의 깨어짐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속사람, 하나님의 영이 뭔가를 하고 싶어서 내 영이 딱 받았는데 내 생각, 겉사람, 혼, 생각이 하나님 건 내 생각하고 다르네요. 내가 배운 교육과 경험과 달라요. 그거 못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사람을 통해 일하고 그 사람의 자유의지, 혼을 통과하지 않으면 일하시지 않기로 결정이기 때문에 안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고 정말 저 사람에 가서 귀한 이 용서와 사랑과 축복을 전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저는 그 사람하고 감정이 좋지 않아요. 그 사람이 예전에 저에게 어떻게 했는지 잊어버리셨나 보네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한두 번 하시다가 내가 너랑은 일을 못하겠다. 너의 속사람, 이 겉사람 때문에 꼼짝을 못하는구나. 그리고요, 아무 일도 못하세요. 그래서 겉사람의 파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속사람과 겉사람의 원리를 또 한번 깊이 설명을 할게요. 와치만니가 겉사람의 파쇄, 영해방에 대한 책을 썼는데요, 성경은 그보다 더 놀라운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속사람이 비대해지고 강력해져서 겉사람이 깨지는 내부 파쇄를 말합니다. 내 생각하고 맞지 않지만 말씀에 순종해. 그러면 겉사람이 박살납니다. 내 감정하고 맞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해. 그럼 겉사람이 박살납니다. 나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지 순종하면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자기 부인입니다. 그럴 때 겉사람이 힘을 못 써서요, 아니죠, 더 정확하게는 겉사람이 힘을 못 쓴다는 표현보다 겉사람이
혼이 영을 돕는 거죠. 겉사람이 속사람과 힘을 합쳐서 외부의 현실적, 감각적, 물리적, 경험적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이제 선포기도 하겠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에, 나는 예수님의 형상을 받았기에,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왜요?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나의 혼, 마음과 몸으로 이제 영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것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숙제이고 미션이며 선물이고 기쁨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포를 하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완전한 십자가의 체험 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는 체험 놀랍습니다. 드라마틱해요. 감격스러워요.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체험되어 십자가 보혈의 감격이 그 진한 피가 체험이 되고요. 새 생명 부활이요. 감격스럽게 더접혀진 찬란한 일. 그래서요. 통곡하면서 정말 황송한 눈물이 흘러나오는 십자가의 죽음.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모든 게 괜찮아져요. 다섯 번째, 나는 죄의 종노릇하는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몸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억에서 자유합니다. 마음의 감옥에서 자유합니다. 상처에서 자유합니다. 내 앞에 있는 상황의 어떠한 한계에 나는 함몰되지 않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옛사람은 절대로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서 완전 자유입니다. 끝까지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을 받았기에 이제 새롭게 태어났고 그것을 펼쳐낼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생명의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왜요? 나는 이전 것이 지나갔다니까요. 나는 새 것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정체성, 예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난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예요. 아멘. 나의 마음은 보이는 것, 감정, 상황에 다스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선포합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말씀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자기 부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서 새로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기쁨과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